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. 지금도 당신의 뜻과 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모든 세계사와 교회사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. 그 속에서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또 더 이 세상을 악하게 문제로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. 어제 있었던 북미 회담과 또 오늘 있을 선거, 앞으로 일어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알고요.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자, 지금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을 보고 있습니다. 16장은 특히 이제 11절부터 지금 계속 쭉 진행되는데요.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. 와서 루디아를 먼저 만났고요.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수일 만에 쫓아내고 치유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고 그래서 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.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서 들어왔고요. 또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. 오늘 그 부분을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25절 읽겠습니다.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. 사실은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요, 헬라어로 카타토 데소닉티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하면 한밤중이 됩니다. 한 대략 밤 12시쯤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다 잠을 잔다고 봐야 될 거 아겠습니까? 매를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또 착고에 차여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겠죠.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기도하고 찬송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들을 인도한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였을 것입니다. 죄수들은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들었다고 나옵니다. 이 정도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죄수들도 있었다는 건 그 두 명만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. 죄수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까지 움직일 만큼의 일이 벌어지고 옥문이 열릴 정도가 아니라 착고까지 다 풀려서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. 이때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죠.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기다렸던 거고 죄수들 역시도요. 너무 놀래서 그런지 아예 또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았는지 가만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.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. 저는 처음에 뭐 간수가 왜 죽으려고 하냐고 옛날에 생각했는데요.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법에서는요.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됩니다. 그럼 몇 명의 죄수가 있으니까 그 형벌이 되게 크겠죠. 이 끔찍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뭡니까? 자결을 하려고 왜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까 차라리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 지금 내가 칼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. 이 정도로 지금 간수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이 죄수들의 도망이 곧 자기 인생의 끝이니까요.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런 로마법을 잘 알았던 바울은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요. 막았던 것입니다. 그리고 알았겠죠. 아, 저 간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.
그래서 네 몸을 상하지 마라. 다 여기 있다라고.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죄수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거죠. 이게 지금 뭡니까? 전도로 연결되어질 것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.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. 이제 간수는 당연히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. 죄수가 한 명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다 확인을 했을 거고요. 이제 무서워 뜨는 겁니다. 딱 떨면서 확인해 보니까 다 있어요. 자신이 담당해야 될 죄수가. 안도의 한숨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기적의 중심에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을 안전히 지켰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. 그리고 뭡니까? 이제 아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죄수들은 딱 그대로 딱 채워놓고 뭐 있겠습니까? 선생들이요.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?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까? 이 두 사람이 왜 이 감옥에 갇혔는지 이 간수는 잘 압니다.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것을 전하다가 감옥에 온 걸 알고 있는 겁니다.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간수는 당연히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붙잡아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거겠죠. 자, 이제 답을 줍니다. 31절입니다.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. 딱 바울은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.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막 서론도 필요 없어요. 주 예수를 믿으라. 너가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너의 믿음과 네가 믿고 나서 오게 되는 그 영향력으로 네 가족의 모든 가족들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다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러면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주의 말씀을요, 당연히 그 사람에게 전했고요. 아마 밤 12시가 넘었는데도요, 이 간수가 그 집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가 봐요.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, 말씀을 다 전한 거죠.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. 자, 우리 내일 보자 해도 될 건데, 이 짧은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고, 잘못하면 이게 끝날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모든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만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할 만큼 이 간수는 갈급함이 있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.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. 자, 지금요, 이제 지금 밤 12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. 사실 죄인을 사사로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일은요, 큰일 나는 겁니다. 그러나,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, 이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, 또 그곳에서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. 물 있는 곳에서.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. 음식을 다 차려주고, 온 집안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요.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죠. 그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.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 또 멤버를 찾게 하시는구나.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. 그리고 이제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내일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그 위치를 세워놓고 나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것을 내일 보면 되겠죠. 자,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맞고 그 축축하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나왔던 겁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이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. 이 사실을 안다면요,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매일의 축복,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는 겁니다. 영적 생활을 늘 하는 겁니다.
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.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고 우리 개인을 세우신 겁니다.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의 축복을,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 허락하시고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는 오순절날에 참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, 현장을 살리는 교회,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. 교회가 본질을 놓쳐갑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교회 중에서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사용하십니다. 저 역시요, 큰 목회, 큰 부흥에 대한 동기가 완전히 없다고 말 못합니다. 제가 이번에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짧은 설교를 또 하나 보면서요, 아, 정말 저분의 중심이 어땠구나를 제가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만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고,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참은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진정으로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 속에서 인도받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핍박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수를 살리듯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또 선거가 있습니다.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, 또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. 위정자들이 제대로 된 위정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